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신 것이지요. 19절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해란 구약에서 나오는 희년, The Year of Jubilee라는 그 희년의 개념인데요.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법을 지켰습니다. 곧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고요. 그동안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7번째 안식년 그 77에 49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서는 그 한 가지가 더 지켜야 되는 희년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를 받고 지파마다 또 그 집안마다 또 가족마다 땅을 분배를 받고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져요. 근데 왜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계속 많아집니까? 잘 사는 이 미국 땅에도, 특별히 뉴욕 같은 데도 홈리스들이 너무나 많고, 왜 주위에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이 희년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왕 때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놔주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역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주는 혹은 땅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나마 프랑스 혁명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던 혁명인데요. 도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신분, 곧 추기경 등의 로마 캐톨릭 고위 성직자, 그 다음에 제2신분인 귀족, 그들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지만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는 제3신분,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3신분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3부회가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니 아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래서 농민들을 중심해서 봉기가 일어났고 심지어 국왕까지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가진 자들과 사제들을 추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땅들을 국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처럼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이 파벌 싸움이 생깁니다. 산악파와 지롱두파가 서로 파벌 싸움이 있고 그 산악파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시켜 주고자 했지만 자기네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몰수해놓고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귀족들이나 가진 자들에게 뺏어놓고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삽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땅값이 자꾸 내려가서 기존 귀족들이 또 그 수도원들이 땅을 사게 되는, 결국 그전과 별 차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때 바로 기회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약법을 적용을 시키면은 가능한 거죠.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똑같이 계속 그랬다 그러면 이 프랑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찬스를 이제 놓친 것입니다.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웃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본문에서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기를 읽으셨다는 거죠. 이 회당은 재판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한 장소였고 지역 공동체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잃고 포로된 때부터 회당이 또 예배의 역할을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희생제사를 회당에서 대행할 수 없었지만 주로 율법 교육에 털어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회당은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관리되고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 업무를 감독하여 예배 사회도 맡고 선지서를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적당한 사람이면 누구든 집회에서 그 회당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주 유사하죠.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에 그 모이는 것, 또 한인교회하고도 유사합니다. 수요예배 모이는 것과 금요예배 모이는 것, 이렇게 그 회당의 역할이 그랬는데요. 오늘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희년의 나팔을 울리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수년 전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물질의 40%를 소유하고 있고요. 2%가 절반 이상을, 10%가 8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보통이죠. 50% 미만, 50% 미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전체 몇 퍼센트예요? 지금 몇 퍼센트 얘기 좀 하시나요? 계산이 나옵니까? 5% 정도 남았을까요? 전체 1%. 50%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돈의 1%를 가지고 50%가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자 1%가 전체 자산의 3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1%의 계층이 미국 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비슷합니다. 2%가 40%, 10%가 85%, 아니면 maybe 90%, 80%.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장만하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른 부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딱 1%의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가진 거 반도 아니에요. 반도 낼 필요 없어요. 3분의 1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소유하고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부자들은 안 나눠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피자 딜리버리에서 압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TV 짠지 19불 99전 피자를 20불 주면서 keep the change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돈으로 줬어야 되는데 돈으로 줬으면 1센트를 얼굴에 다 던질 텐데 내가 주머니에 1센트가 있었어도 던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대학교 때는 그랬을 뻔했다 그죠. 오늘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들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담대히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이사야 글을 인용하시면서 읽으셨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근데 이 사단은 꼭 하나를 빼먹어요.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가 달라요. 마지막 끝단자가 다르다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시편에 있는 91편 11절을 온전히 인용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걸 싹 뺍니다. 무슨 글자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는 내 모든 길을 싹 빼요. 모든 길을 지키면 사단이 들어갈 구멍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알되 온전히 알아야 되고요. 온전히 적용돼야 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 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항상 하시던 대로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언약을 가르치시러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옛것은 없어지고 새것을 전하기 위해서 옛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전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유대에서는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고요.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의 율법 생활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늘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서 12번 나오는 것과 요한복음 21장 전체에서 12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6번보다 2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이 성령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그러니까 성령에 아주 포커스를 둔 누가이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주님은 인자로서의 메시아, 인성에 관해서도 강조하면서도 이 성령에 관해서 아주 강조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이끌리시오, 성령이 이끌리시오. 모든 것을 시험 받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이끌리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제한된 은혜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제한된 은혜, 영어로 말하면 limited grace라고 하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의 The Five Points of the Reformed Theology, 이 세 번째 그 limited atonement와 연관이 되죠. 칼빈주의와 대치되는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친 제이콥스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근거로 칼빈주의와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주의를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약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땡큐, 이걸 우리의 5가지 교리로 삼겠다 하면서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 영어로 그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적 속죄, 이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perseverance of saints, 이 5가지의 이 제한적 속죄. 이 칼빈주의가 어떤 사람들은 벌써 선택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다에 대해서 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는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닌가? 맞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운동 경기에 항상 John 3:16 그 사인을 자주 보는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너무나 쉬운 길을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아요.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 민수기 21장을 계속 인용하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지난번에는 이쪽을 향해서 쳐다봤으니까 오늘은 이쪽을 향해서 쳐다봐야겠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독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처럼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얼마나 구원이 쉽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안 쳐다봐요. 그 쉬운 거를 거기에 요구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안 쳐다봐요. 아마 제가 한번 상상을 좀 할게요. 상상의 나래를 좀 핍게요. 지금 생각하지도 않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불뱀에 물렸어요. 자신도 불뱀에 물렸지만 쳐다보니까 진짜로 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남편을 보는데 아직도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래? 저거만 바라보면 독이 사라졌어. 근데 안 봐. 내가 왜 그걸 봐? 제가 저 말하는 거, 모세가 말하는 거 난 모세 싫어해. 제가 말하는 거 싫어. 제발 좀 쳐다봐. 나 싫잖아. 그래서 고개를 막 그 와이프가 막 돌리는데 끝까지 하다 죽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확신이 없어도 믿고 싶어. 그래 믿도록 하자.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 중에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독이 사라질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쳐다본 사람하고 에이 설마 하고 쳐다본 사람, 믿잘먼저네 하고 쳐다본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모르긴 해도 한 1대3 믿습니다는 아마 10% 15%밖에 안 될 거예요. 전체 난 사람 중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설마 그게 말이 돼? 쳐다만 보고 독이 사라져? 진짜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설마 하더라도 믿어보십시오.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그럼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도 안 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희년의 나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놀라면서도 왜 안 받아들입니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자기네들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나 봤어.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 엄마 마리아도 알아. 그 옛날에 좀 이상한 소리도 있었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누구를 먼저 안다는 게 또 무엇을 먼저 배웠다는 게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저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데 먼저 아는 관계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왜 그 치맛바람을 날렸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고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이종사촌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요구한 것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까불거리면서 저들에게 저 말 안 듣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 다 죽이게 이렇게 오버를 했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축구가 왜 실력이 있는데 꼭 16강에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이번에도 못 들어가고, 왜 계속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히딩크는 2002년도에는 4강 안에 들었습니까? 히딩크가 아주 훌륭한 감독이라,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히딩크의 그 영향은, 그 전략은 한 30%라고 생각해요. 70%는 히딩크가 선수를 고용할 때, 셀렉트할 때, 소위 말해서 인맥들, 혈연, 지연, 학연이 그거 연연하지 않냐고 사람 선수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박지성이 히딩크 안에서는 저렇게 유명한 선수들, 걔가 잘하는 줄도 사람들 몰랐어요. 갈 때 데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어떻게 운 좋게 명지대학교 가서 축구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번 그 월드컵에서도 이 학연 때문에, 연대 커넥션 때문에 망쳐놓고는 아시안게임 8월에 하는데 또 저래요. 또 이강인이라는 애를 놔두고 황의조라는 애를 세운 자체가, 이거 도대체, 그래도 손흥민이 잘해서 금메달 따기를 바라고 군 면제 받기를 저 기도할 거예요. 손흥민이 군대 안 가더라. 오죽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대신 군대 가겠다. 근데 막상 가게 하면은 진짜 할까? 좀 정부에서 그 자원하는 애 한 100명을 셀렉트해서 그 2년 몇 개월입니까? 2년 2개월이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100명에서 조금씩 나누면 되잖아요. 일주일씩 군대에서 썰면 탓할 거 아니에요. 그 벌이들이 나빠. 이강인이 17살이라고 무시합니까? 내가 걔 하는 걸 보지 못해서 썰렉트 안 했다.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걔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다른 발렌시아에서, 지금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축구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발렌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애를 붙잡았어요. 지금 17살이 벌써 1부 리그에서 지금, 물론 정식 게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뛰고 있는 아이예요. 그거 꼭 자기가 봐야 알아요. 유튜브에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 인맥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많은 경우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각 단체마다 교회마다 텃세가 있어요.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터줏대감 텃세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단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터줏대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아 이방인성에 넘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 말만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 알지도 못해 근본도 모르는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니까, 물론 뭐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 또 성전을 하려고 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가 그를 죽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큰 게요,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소위 말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저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먼저 믿었던 터줏대감들이에요. 왜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큰 요인이,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꺼려하고, 새로이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봉사하는 걸 시도해요. 내가 하던 걸 왜 네가 하냐 이거예요. 너가 어디서 불러와고 뭔데 왜 하냐 이거예요. 양보할 줄 몰라요. 권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에 권준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 200명가량의 성도들 중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3,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됐고요. 큰
건물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 63,000 규모의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리마더링을 했는데요. 청소년 양육을 위하여, 2세 사역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젊은 목사가 와서 새로운 것을 할 때 기존의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비근한 예로 침례교가 아닌 PCUS, 우리는 PCA죠. 근데 거기는 PCU, 미국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하는 우리 그냥 정통적으로 하던 세례하지 말고 스프링클 베프티즘 하지 말고 이머션을 하자. 그래서 강가에 가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침례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 장로들 같으면 아이씨 뭐 우리 침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나가 이거 어디서 불러먹었어? 아마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그 교회 리더들은 훌륭했다는 거죠. 젊은 목사가 와서 하는 것을 서포트를 해주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발전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꺼려하는 사업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새로운 변화를 꺼려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하셨을 때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한 거예요. 기존 전통만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대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을 때 큰 흉년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회당에 앉은 그 고향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이해가 빨라요. 저가 지금 우리를 빗대고 이야기하네. 기분 나빠가지고 그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져서 높은 산 언저까지 올라가서 밀쳐버려 죽이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에 참 관심이 많아요. 영화를 좋아하고 제가 목사가 됐으면 연출은 좀 그렇고 옆에서 영화에 뭐 부족한 것들 저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얼마나 잘 찝어내는지. 병원에 들어갈 때 분명히 가운데 문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면 문을 여는데 거기에 벽이 있어요. 왜 벽이 있습니까? 들어갈 때 벽이 없었는데. 그리고 큰 건물이든 뭐 병원이든 무슨 어딜 가든 주인공이 차를 가지고 가서 꼭 그 정문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가요. 지금 거기다 놓으면 파킹 티켓 없잖아요. 지하로 내려가든지 다른 파킹 가서 그거 좀 걸어가면 안 되나? 지하 주차장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나? 꼭 그 앞에다 놓고 싹 들어가요. 그 시골집에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누군가 돌려놨어요. 그리고 승용차로 가는데 옆에 있는 차 높이 봉고차나 그냥 그 차 뭐 추락 높이하고 똑같아. 왜 그렇게? 밑에 뭐 올려놨으니까. 성의가 없어. 성의가. 그 높이 똑같이 하고 간단하잖아요. 바퀴 4개만 빼고 올려놓으면 그거 귀찮아져. 아니면 처음부터 SUV 그런 차만 몰고 다니면 높이가 별 차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찍으면 이 장면을 꼭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생애, 요셉의 생애 꼭 영화를 찍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장면을 꼭 저들이 끌고 가요. 뭐야 너? 우리를 무시해? 아니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뭐야? 너희 끌고 가서 말씀 그대로 끌고 갔어요. 질질 끌고 가서 밀어버려. 예수님 딱 서
서 계시는데 모르긴 해도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데 없어졌어. 어디 갔어? 저 같으면 영화를 만들면 미래는 그냥 떨어져 죽게 할 거야. 없어졌는데 저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신 거죠. 시공간이 초월돼서 분명히 밀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더라. 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존의 자기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나 경험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조금 뭐 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들을 때 무조건 배척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들을 때 몰랐던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있었던 거와 어떻게 차이가 될까 연구하세요. 새로운 걸 알면 누가 정 목사가 다른 거 이상한 거 새로운 걸 봤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하긴 뭐 작년인가 어떤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는데 누군지 이게 점점 좁혀지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쏘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걸 들었을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맞을까? 왜 수요일날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체 사복음서의 4분의 복음 3분의 1이 일주일에 된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 동안에 기록된데 왜 하루가 쏙 빠졌을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말했어요. 그것이요, 이 컴퓨터로 모든 날짜가 다 계산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그 금요일과 그 6월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서 지금 혼돈이 돼서 그러면 그 해가 아닌가? 당연히 안 맞지. 목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요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그 말 믿습니까? 옛날에 그 나사의 어느 연구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돌렸는데 역사 가운데 하루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루가 어디서 빠졌지? 국민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이 하루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크리스천 과학자가 구약에서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때 해가 중천에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냥 스탑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에 그걸 한 20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진짜일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발전됐는지 과거의 시간들을 다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새로이 선포되는 희년의 복된 소식을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곧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에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득권이나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새로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용납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셔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해야 돼요.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는 은혜가 넘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로운 변화에 위축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항상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고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